욥기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 같이 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찬송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찬송할 수 있는 비결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찬송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찬송하며 살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지요.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들의 삶이 단 한 번의 고통이나 괴로움, 슬픔도 없이 행복하기만을 원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이상일 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행복한 삶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과오로 인해서 또는 죄악으로 인해서 엄청난 화를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죄와는 상관없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자들에게도 우리들이 원치 않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수없이 많은 경우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흔히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찬송의 삶을 목마르게 하죠. 기쁘고 즐거우면 찬송할 텐데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아니하니 찬송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단 말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가시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가 하면서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게 되어지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성실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은 내게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고 근심, 걱정, 염려가 다가와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지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근심, 걱정, 염려할 만한 문제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엄청난 환난을 당했습니다.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당대에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만하면 부자라 일컬음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들, 딸이 10명이나 되어졌지만 그 아들, 딸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로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욥이 당한 역경이 가벼운 것입니까? 그냥 지나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도적들에게 다 강탈을 당하고 거지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10자식이 몰살을 당하는 이런 참상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어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내게 이렇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자의 삶이요,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 불만,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10자식을 다 죽여놓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런 말씀이죠. 정신이 나가서 찬송을 한 것이 아닙니다. 혼이 나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분명 거룩한 뜻이 있어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라 믿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찬송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정말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고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내 삶을 보다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못 믿으니까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야말로 진정한
찬송의 모델이 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욥과 같은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잘 되어질 때에는 누가 찬송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잘 되는데 다 찬송할 수 있죠. 그러나 진정 믿음의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때가 아니라 어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떤 슬픈 일을 당해도 그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요,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 캠프들이 여름이면 겨울이면 수없이 벌어지고 있죠.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이런 단체에 가서 수련회를 하느라고 캠프들을 하는데 가면 막 찬양을 하고 몸을 흔들어대고 심지어 울면서까지 막 찬양을 하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울면서 찬양을 하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막 감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도 나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사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련회 가서는 재밌었다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오거든요. 그게 무슨 은혜 받은 자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고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을 흘린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했다면 더 열심히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작년에도 우리 학생들 수련회 갔다 온 어떤 학생한테 수련회 가서 너무 좋았어요. 찬양하는 것도 좋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와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왔어. 그게 무슨 재밌고 무슨 좋은 것입니까? 그냥 분위기에 막 그냥 얼싸들싸 막 하니까 그 분위기에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찬양할 수 있어야지 분위기에 휩싸여서 찬양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찬송은 진정 현실적인 상황을 초월해서 어떤 환난과 고통, 괴로움, 슬픈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 믿음을 더 굳게 세워가시고 나로 하여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여인이 하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그 점치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종을 통해서 수입을 얻던 주인이 자기의 수입이 끊어진 것을 알고 관가에 가서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할 풍습을 전하는 악한 자가 와서 우리를 혼란케 한다. 그래서 끌려가 가지고 죽도록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혀 있는데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많이 친 후에라고 했습니다. 몽땅 맞고 거의 실신을 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옥이라고 하는 곳이 주로 이 토굴 같은 데인데, 굴을 파고 만들어진 옥인데 토굴은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늘하니까 이제 깨어났던 것 같아요. 밤중쯤 되어서 깨어나서 맨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 여기까지 보내셨습니까?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아시아에 못 가게 하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와서 이렇게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게 하신 것입니까? 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를 했다.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 빌립보 성까지 오게 하시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정말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손발에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차결하려는 것을 가로막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울이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 원망했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지만 죽도록 두들겨 맞고 실신했다가 겨우 깨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기치 않는, 생각지 못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좀 믿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신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아니 당신의 독생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좀 믿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못 믿으니 이만큼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 짜증내고 그러죠? 이만큼만 못마땅해도 교회도 안 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도 없고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식이 10명이 죽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에 찬송할 수 있었던 욥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는 사랑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내 삶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는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이런 가시밭길과 같은 인생길에서 욥이나 바울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음만 하신 하나님이야. 그래, 지금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죽을 맛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생각지 못한 은혜, 내가 생각지 못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서 그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서서 감사하며 살라, 그 말이요. 예?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는 그 말씀 붙들고, 그래, 지금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내가 환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내가 역경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 욥에게 그런 엄청난 환난을 주셨지만 모년에 갑절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내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인생임에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런 역경 속에 몰아넣고 나를 죽으라고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서 우리에게, 바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네? 빌립보 성에 가가지고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 하나 겨우 전도해서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했는데, 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으니 그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고 말이에요. 예? 세상 것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라.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하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은혜 베푸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이런 내 환경을 바꾸어서 회복시켜 줄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이고, 그런 의심이 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그래, 하나님이 뭘 어쩐다고 냅둬버려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 원망하며 살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말씀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 이 길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하고 있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믿을만하시다.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천하 없어도 믿을만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믿을만하지 못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을만한 하나님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죠. 이것 움직이지 말라. 쏘말뚝으로 그냥 박아놓으라 그 말이에요. 안 빠지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굳게 붙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길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다, 그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은 진짜 역전의 용사예요. 그 기아가 요새 금년 들어와서 야구를 좀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보면 맨날 역전을 많이 해. 맨날 치다가서 9회 가갖고 9회 말이나 9회 초에 가갖고 꼭 역전해서 이기는 경기가 굉장히 많아요. 어제도 치다가 9회 가갖고 역전해서 이기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역전해서 이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쁘죠. 다 졌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딱 뒤집어갖고 이기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역전의 하나님이셔요.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끝났어.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왜요? 전능의 하나님이시니까. 권능의 하나님이시니까. 온 우주를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야구로 따지면 9회 말 3아웃 되어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이야기죠. 3아웃 되면 끝나버리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염려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 약속을 굳게 붙잡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병이 들어도 죽게 되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예? 욥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당신이 순전을 믿음을 지키려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성경이니까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야 인간아,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 그까짓 놈 욕하고 가서 뒤져버려라.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아니 인간이 아닌데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뭐 좋은 말 나오겠어요? 응? 가서 죽으라 그러겠어요? 가서 뒤져버리라 그러겠지. 그럼에도 욥은 뭐라고 그래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와 같다. 왜 그리 어리석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이렇게 버리실 하나님이 아닌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아내를 책망하잖아요.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못 믿으면 욥도 자기 아내처럼 그랬어요. 하나님, 에이, 하나님, 에이, 냅다 그랬. 그랬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나 오늘부터 하나님 안 믿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성을 갈아본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게 이런 엄청난 환난,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만 나를 이렇게 버리실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못 믿으니까 이만큼만 내 마음이 안 들어도 어째요? 팩 꼬라갖고 삐져갖고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예배가 어디가 있어? 그죠? 나 오늘 교회 안 가. 나 오늘 예배 안 돼. 나 필요 없어. 기도 안 해.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신실하심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내가 지금 죽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암 말기요 6개월도 못 살겠소 하고 선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말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일 죽는다고 해도 살 것이기 때문이고 설령 그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세상의 수고와 고통, 근심, 걱정, 괴로움 다 그치고 쉬게 하실 것이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근데 그걸 못 믿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못 믿으니까 어디가 어쩐다 그러면 내 인생 이제 끝났네. 그리고 한숨 쉬고 근심, 걱정, 염려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토마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못 보고 어떻게 믿어요? 근데 못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못 보아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왜요? 아침에 나가보았더니 아수르 군대가 이 성을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려요.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다 에워싸버려요. 그래서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가서 보고 와서 주인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야 우린 죽었다고 말이. 우린 죽었다고 말이. 이게 보지 못한 자의 삶이에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고 사람의 군대만 본 자의 삶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쳐가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못 본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라 그 말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 그 말이. 비록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사이에 뭐하고 있었어요? 불말과 병거로 엘리사를 두르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어찌하오리까 통곡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두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지금 내게 닥쳐온 환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자,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니까 불평불만 원망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보세요.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와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다고 해도 눈 안 나도 까딱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 근데 못 보니까 게하시는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고 통곡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 그 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좀 믿어보자.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으면 어떠하고 원수의 목전에 있으면 어떠합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내게 닥쳐온 환난과 고난, 괴로움과 슬픔, 근심, 걱정만 생각하고 찬송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 버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독생자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 원망이 아니라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도 슬픔도 다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